모이는 것 좋지만 이 모임을 통해서 자칫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사람 옆사람이랑 간격을 좀 띄어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 일러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름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또 각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치가 어디에서이건 상관없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마종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분주히 살다가 안식에 은혜가 가득한 이 주일, 이렇게 예배의 초소와 또 각 가정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자리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지난 2020년 큰 질병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 첫 달에 첫 단추를 저희 백동교회 공동체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함께 잘 꿰어갈 수 있도록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매일같이 만나주시며 그 음성을 가까이 들려주시옵소서. 새해에 표어로 주신 하나님을 붙들라,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되어서 십자가 복음의 삶을 누리며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독한 질병으로 핍박 아닌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그 뜻대로 살아갈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이 아무리 변해도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예배와 또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교제가 저희 백동교회 공동체에도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한 세상을 향한 담대한 사랑이 움츠러들어서 이런 예배와 헌신과 교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죄된 인생의 유일한 희망으로 주신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세워가는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에게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자리인 식당을 짓는 과정에도 좋은 공사업체를 만나게 하시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동교회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과 보필하시는 사모님을 영육간에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로서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님 부부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매일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머물고 있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속히 육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선포해 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새해에도 한결같은 천국 소망을 주시며 친히 아버지와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는 최소 인원 예배로 전환합니다. 각자의 그 자리 좀 간격을 앞뒤 간격, 좌우 간격 벌려 주셔서 자리 유지하고 거리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수요 새벽 금요 예배 여전히 비대면 예배로 유지하도록 합니다만 아마 다음 주쯤은 살살 운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금주는 비대면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결산 신청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로비 게시판에 양식지가 있습니다. 그 양식지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정지현 집사님에게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 81조에 의해서 헌금하신 성도님들의 명의로만 발급이 됩니다. 이게 사실과 다르게 발급이 되었을 때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드님들 그리고 따님들의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한다 하면 헌금자 명단에 이름을 같이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숙 권사님께 이제 우리가 좀 돈을 모아서 드리기로 했었는데 아직 제출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다음 주까지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나누어지는 가운데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다시 생각하며 결단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바람에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다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야, 너 예수님 좀 믿어라. 이 말을 하면 야, 이거 상당히 마음이 자존심이 확 상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말은 분명히 내가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좀 믿어라 하면 기분이 탁 나빠집니다. 자, 그런데요, 딱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딱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볼까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아직 내 참제자가 아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45절은요. 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안 믿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이 앞에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0절에 이 내용이 있거든요. 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게 뭐냐면요, 이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의 이 동급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거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뭐야 신성 모독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말까지 하셨는데 이걸 듣고 믿었다. 이야,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31절, 32절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주님께서 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진리를 깨달아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자유롭게 된 자들,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자다. 자, 본문에서요, 진리를 알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얼핏 너희는 진리를 알아가라 라는 그런 식의 명령어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진리를 자동으로 알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 어떤데 교회에서는 그 말씀만 뜩 떼가지고 너희들 진리를 알아라 막 이렇게 명령어처럼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에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도요, 이단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이 말을 가지고 야, 우리가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지니까 결국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요? 자유로우니까. 자, 이 말도 문맥을 따져보면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는 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 유대인들이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진리도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그래서 자유롭지도 못한 상태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의 깊은 뜻을 이 사람들은 역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아니, 어디 예수님한테 뻑을 치려고 그래. 우리가 봐도 알겠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를 보면요, 계속 종의 역사예요. 계속 종의 역사예요. 예. 이스라엘은 지금도 로마의 종된 입장에서 살고 있죠.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이 현장, 이 당시에도 로마의 종의 입장이지만 옛날에 원래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이방의 종으로 살았었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또 가나안 사람들한테 종살이도 했어요. 사사시대 보십시오. 종살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나중에는 강대한 나라를 다시 이루었는데 좀 이루었다 싶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종으로 잡아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종으로 잡아가고, 그 이후에는 헬라 제국이 쳐들어와서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와가지고 그들이 종이 된 거예요. 이들은 역사 속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민족들의 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종살이 하는 데에 진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느냐? 그것은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기를 바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면서 가난한 자 약한 자들 돕지도 않고 과도한 욕심으로 안식년도 지키지도 않고 희년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다른 나라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요,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 다른 나라의 종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고 계셨었어요. 레위기 26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한번 저기 나오네요. 26장 27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이건 뭐냐면요, 계속해서 야단을 맞는 거예요. 계속 벌을 받는 거예요. 이같이 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끝까지 버티는 거죠.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하나님은요, 일찌감치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고 회개하라고 미리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으시는 벌, 이게 무슨 벌이라고요? 사실은 앞에 많은 벌들이 있었어요. 야, 돌아와 인마. 한 대 주셨어요. 근데 안 돌아와. 그러면은 또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끌려가는 겁니다. 이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는 게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최후의 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에는 처음엔 병을 주시고 흉년을 주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벌을 7배나 더하셔서 강도를 높이시고 또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결국에는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세계의 종으로 살았던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그들의 말은 그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사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모두 부정하는 거짓말인 겁니다. 자기들은 사실은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선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메시아가 왜 필요합니까? 자기들이 속박당하고 있으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우린 종된 적 없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주장에 반대하시죠. 자, 8장 34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니네들 죄의 종 맞잖아. 얘기를 하시죠. 39절 40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4절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요, 위에 유대인들의 두 가지 주장, 즉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어디에도 속박당하지 않았다라는 말에 아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첫째로 너희들 죄 짓는 거 보니까 니네들 죄의 종 맞아 얘기하신 것이고, 두 번째, 니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사랑하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너희들은 마귀의 자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슨 소리냐? 너희가 죄의 종 아니라고?
너희들 여전히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잖아. 너희들 이렇게 종으로 살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종의 신분에서 풀어줘야 돼. 제발 내 말씀 안에 거해서 자유로워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의 종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탄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끝까지 이 사실을 부정해요. 자기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그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의 종들이잖아요. 그 속의 내면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말씀을 잘 지키는 듯 해 보이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죄의 종이잖아요.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정신병 환자가 내가 정신병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치료의 제일 첫 단계래요. 이게 첫 단계를 밟지 않으면 다음에 치료가 안 된답니다. 되게 어렵대요. 자, 그런데 자기가 정신병 없다고 끝까지 버티고 잡아떼는 사람들 치료하기 힘들듯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야, 너 죄의 종이야.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59절에 보니까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래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니네들 죄의 종이야 얘기했더니 아닌데요? 그러고 죄종 맞잖아. 니네 아비는 사탄이야 얘기하니까 돌 들어가지고 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야, 그래, 니네가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희는 여전히 죄의 종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첫째는 바로 나는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 안에 오늘 거하고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진단해 보기 위해서 정말로 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죠. 우리도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었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요.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죄의 종된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어떤 태도가 있느냐 하면 여전히 나는 예전부터 죄의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항상 고상한 사람들, 고고한 사람들, 항상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도덕적인 삶이 마치 구원의 근본인 양 자기들은 떳떳하다고 자부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면요,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기독교 도덕주의자들이 돼버린 겁니다. 이 기독교 율법주의, 기독교 도덕주의와 같은 단어는 정말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단어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도덕적인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행동 중에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 고고한 삶, 도덕적인 삶 추구하면서 동시에 조금 도덕적이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삶의 실수가 있어 보이는 이웃들을 향해서 비난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도 구원받은 게 도덕적인 걸 지켜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청 태어나면서부터 교양 있는 것처럼 딱 해가지고 좀 뭔가 말에 실수가 있는 것 같으면 표정부터 어머, 어쩌면 저렇게 말을 험하게 할 수 있어요. 상종 못하겠어. 교양 없어.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 나가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조금 실수가 있어 보이고 흠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양 없어가 아니라 이 사람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줘야죠. 왜요?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함께 자라가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짓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늘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것을 판별하는 질문은 바로 우리는 말씀 속에 거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자기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다고요? 31절 32절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 정말로 줄기차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거의 매 장에 걸쳐서 이 말씀 혹은 예수님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은 시작 때부터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십니다. 1장부터 그렇게 1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말이라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시에 예수님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결국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진리도 정말 요한복음에서 줄기차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한마디로 실상, 다른 이야기로 하면 팩트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44절, 4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그렇죠.
세상에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은 거짓에 속고 있었습니다. 그들도요, 자기들은 종이 아니라고 했죠. 거기다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거짓으로 인해서 매일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의 이 고된 이 조건들에 억눌려 있어야 됐어요. 죄의 종이 노릇을 해야 됐고, 어디 정말 천국에 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거 어떻게, 안식일인데 몇 걸음 이상 걸었어, 큰일 났네, 이러면서 계속 제사 드리고, 자기가 이 죄에 억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거짓이라고요. 그게 거짓이었다고요. 그런 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짓의 아비 사탄이, 그 마귀가 그 안에 거짓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짓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에 속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으려면 그런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인정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여러 율법의 요구로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진리죠. 이게 실상이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거짓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참 뜻이고 참 의도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곧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은 거짓에 속지 않으며 죄에 넘어져서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거짓의 아비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시도를 우리한테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게 하고, 정말 될 수 있으면 선택된 자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속이죠? 바로 우리의 각종 선행, 우리의 공로, 행위, 이런 걸 통해서 복과 천국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 야, 내가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 소원을 분명히 들어주시겠지? 공로주의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저 천국에 엄청난 평수에 이 집을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실 거야. 공로주의예요. 속임수입니다. 또한 세상은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보려고요, 계속 여러 가지로 우리를 흔들죠. 세상의 경제의 발전, 산업의 발전, 세상의 즐거운 것들, 각종 과학의 발전, 인권 신장, 각종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막 누리게 하면서요, 이 땅에서 천국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잊어버리게 만든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세상 좋아집니까? 세상 좋아져요. 옛날에는 금방 죽었을 사람들도 이제는 약 맞고 금방 또 오래 살잖아요. 몸에 어디 안 좋아? 그러면 이번에 새로 나온 인공장기입니다. 이거 이식 받으세요. 잘하면요. 아니, 잘못하면 우리가 200살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우습죠. 과학자가 말한 거니까요. 그렇대요. 잘못하면 200살까지 삽니다. 계속 갈아가면서, 아이고 제가 이번에 위장을 10년 썼는데 이제 갈아야 될 때가 됐어요. 아이고 이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막 가고요. 이제는 로봇들이 집안일을 다 해주고요. 얼마나 좋은지, 좋은데 다니고 즐겁게 먹고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기만 하고, 야, 죽기 싫어. 왜? 천국보다 이 땅이 천국인데,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세상이 그런 겁니다. 과학의 발전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디에서든지 교묘하게 우리에게 틈타서 결국 우리로 천국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천국같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세상의 핍박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속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핍박도 하죠. 세상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에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마치 아무런 이성도 없는 광신도처럼 여기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려고 할 때에 세상은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이 믿음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렇듯 세상은 우리 자기들의 이 불신앙을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존중해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임수, 유혹, 핍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거짓의 사탄, 거짓의 이 아버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같이 소개된 이 모든 것들 모두 거짓이고, 진실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 이게 사실이고요. 우리의 여러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오직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아봤어요. 바로 우리가 정말로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를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히려 너희는 사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실상은 이들이 예수님 안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고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믿음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그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실까요? 부디 날마다 우리의 죄악된 형편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늘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가지시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만들고, 또 천국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방법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게 만들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때로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하려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보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속임수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며 주 은혜에 의지하며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 주의 진리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만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의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을 더 풀어주시어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는 이 모든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삶이 주님 앞에 감사의 거리들이 늘 넘쳐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해 드린 믿음의 손길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분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식당 수리를 위해서 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 식당이 잘 수리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제하고 기뻐하면서 주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는 데에 정말로 이 식당이 참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모든 헌금들 이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이들이 드리는 그 마음을 아시오니 정말 그 마음, 그 기도의 제목대로 주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에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 문이 열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로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손을 열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진정한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각 가정에 고개 숙인 모든 권속들 위해